요 며칠 전에 저에게 한 분이 카톡으로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한국의 내용인데요. 설악산의 흔들바위가 산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1명의 건장한 청년들, 180파운드 이상 나가는 건장한 청년들이 가이드가 흔들바위를 밀어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험적으로 열심히 밀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밀은 결과 그만 그 흔들바위가 산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막 굉음을 내면서 떨어졌는데 막 산으로 떨어지면서 뻥이요 그러면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우절날 받았던 속보였습니다. 세상은 참 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감사 또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 생애를 묵상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또 감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뻥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진실하신 주님 바라면서 가는데 주님의 고난 속에 저의 고난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고통이 심하고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어찌 나의 고난이 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만 하겠는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 생각할 때 오히려 고난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고난 속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지만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런 계기로 인하여서 총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에 오른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꿈대로 7년의 대풍작과 7년의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대풍과 그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사건은 전혀 상반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는데, 그러나 상반된 것이 아니라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풍년이 들어도 위기가 들어있고 흉년이 들어도 위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도 그 속에 문제가 있어요. 풍년이 들어도 그곳에 시험이 들어있어요. 풍년이 들어도 그곳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흉년이 들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나 또 기근의 때나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풍년의 때와 기근의 때를 아주 지혜롭게 잘 다룬 인물입니다. 풍년의 때는 그 풍부함을 가지고 함부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창고에 저축을 했습니다. 남아도는 힘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지 아니하고 그 힘들을 차곡차곡 잘 창고에 쌓아 놓았다가 기근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나눔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잘 발출합니다. 위기가 왔지만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는 나눔을 통하여서 가지고 얻은 그런 이익을 가지고 다시 토지개혁법을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잘 나라를 갖다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의 때 오히려 그는 더욱더 명성 있는 인물이 되었고 아름다운 인생의 흔적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풍년의 때와 기근의 때를 잘 다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요셉을 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근의 때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한 가지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셉 개인적인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주시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가 지금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어떤 환경들이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우리 조국에 여러 가지 큰 역사적인 물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세계 역사를 지금 주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큰 역사,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 이런 것만 주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들어있는 인생들을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큰 것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미 한 마리까지라도,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역사적인 풍년이 이렇고, 그리고 흉년이 와가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을 때에, 그때 나라와 민족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한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근이 오자 어떤 일들이 이 요셉의 가정에 일어납니까? 먼저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가나안의 야곱 아버지 집에 일어났던 사건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야곱 가정도 기근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먹거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양식을 구해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낳은 그 11 아들은요, 이 기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이 흉년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갔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상황을 보다가 너무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이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움직일 힘도 적고 그런데 이 젊은 아들들이 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지금 저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그곳까지 찾아가서 양식들을 얻어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앉아있느냐? 너희들도 애굽에 가서 빨리 양식을 얻어와야 우리 가정이 살 거 아니냐? 야단을 치듯이 채근하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채근을 받았던 이 아들들은 이제 쌀자루를 짊어지고 그리고 돈자루를 짊어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가가지고 쌀을 많이 싣고 먹을 것을 많이 싣고 다시 올라오고자 애굽에 이제 총리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쌀을 갖다가 양식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간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졌느냐라고 하면 다름 아닌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쌀을 얻으러 가서 총리 앞에 섰을 때에 사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22년 전에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2인자로다가 거기에 서서 그렇게 버티고 자기 앞에 서 있을 줄이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형제들은 요셉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또 세월이 22년 동안 흘렀으니까는 어릴 때의 앳된 모습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 원숙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요셉. 더더구나 지금 총리인지라 옷이 화려합니다. 모자도 화려한 그런 모자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 앞에 딱 섰을 때 그 얼굴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구나 총리를 빤히 쳐다볼 수 없잖아요. 오늘 같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높은 사람들 우리가 그냥 잘 쳐다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감히 어디를 쳐다봅니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여기 절을 하면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오늘 형제들이 와서 쌀을 구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즉시로다가 요셉의 형제들인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자마자 눈치를 채고 요셉은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저 얼굴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추어 주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4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생하게 형들을 보자마자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뭐죠? 볕단과 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또 별들도 형님들의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꿈속에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했다가 형들한테 더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사건, 그 꿈의 사건, 꿈속에서 보았던 그것이 생생하게 지금 형들을 보자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그때 그 꿈 꿨어, 이걸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때 그렇게 형들이 절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22년이 지난 이때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달라고 구걸하는 이 장면이 오늘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꿈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저 한때 기억에 남는 영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세월이 흘러서 오늘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누가 주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요, 환상이요, 장래일을 그때 꿈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형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되었군요. 하나님, 22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군요. 그냥 꿈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군요. 하나님은 사람은 잊어버린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반드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신 일들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 비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쏟아놓으신 것은 반드시 거두세요. 반드시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일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대로 놀고 왜 나는 나대로 놀지? 가만히 진단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판단해 보세요. 왜 그럴까? 보면은 성경을 겉으로 이해해요. 성경을 지성으로 이해해요. 성경을 학문처럼 이해해요. 성경을 우리가 논하고 따지고 공부하지만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은 언제 열매를 맺는가, 언제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믿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22년 후에 이루실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냐?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풍성하고 살기가 좋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시고 형제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기근의 때, 흉년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둠이 깔리고 막막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불안전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셉이 과거 꾸었던 그 꿈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기근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어둠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응답하실 때라고 하는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해서 환난의 때, 시련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서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미했던 것을 분명하게 주실 때라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지면 무엇이 더 뚜렷해집니까? 밤하늘의 별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희미할 때, 구름이 꼈을 때, 그저 거무스름하게 밤이 드리워질 때는 별로 별이 빛나지 않아요. 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캄캄할 때 하늘을 보면 가장 찬란하게 별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에 기근이 있어서 답답할 때, 어떡하지? 앞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응답의 별들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 점점 막 왜 이렇게 안 풀려 힘들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더 분명하게 일하실 때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때가 다가왔구나, 이제 완성할 때가 다가왔구나, 그리고 조금 더 참자, 인내하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기근의 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름 아닌 이 기근의 때에 형제들의 재회와 화해의 장을 열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 이전에 윗선대로 좀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할아버지? 헷갈려요?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그 위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드러내는 그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후대까지 흘려주십니다. 자,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전히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무엇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1대, 2대, 3대까지 계속해서 지켜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큰 뜻을 품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이들이 번성하게 되도록 만들 거고, 그리고 12지파를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아들들을 통해서 번성한 자손들, 그것이 뭉쳐서 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12지파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12지파가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체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잘 비춰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부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12명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지파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장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게 파가 네 파로 갈렸습니다. 어머니가 각각 다릅니다. 레아와 라헬파, 레아와 라헬파가 있고 실바와 비라파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4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네 어머니 이러다 보니까 배다른 이복 형제가 되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온전히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텐션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형들에게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옆에 늘 끼고 다니면서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더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가득 짙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발전하여서 살인까지 계획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야곱의 집안 12아들들이 이 모양인데 지금 지네들끼리도 화합하지 못하고 지들끼리도 친하지 못하고 지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무슨 놈의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분열된 상태에서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분열되어 있고 자식들과 부모가 분열되어 있는데 무슨 가정에 화목이 있고 무슨 가정에 큰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이파저파 있어가지고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나라와 민족도 그렇잖아요. 무슨 당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이 제일입니다. 우리 당의 일들을 갖다가 다 받아주고 우리 당의 일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나라가 하나가 되고 큰일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요셉 집안을 통해서 야곱 집안을 통하여서 큰일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데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가득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풀어가야 됩니다.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기근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는 요셉에게 인생의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미움과 갈등 속에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물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꺼내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오해를 받고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요셉은요 인생의 기근을 맞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을 맞는 겁니다. 멀쩡하니 살다가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건져져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정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 생활까지 하는 기구한 운명이 돼버립니다. 이것은 인생의 엄청난 기근,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 야곱은 자식 하나 잃고 그냥 마른 건가요?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이름을 통하여서 그는 가슴을 치게 됩니다. 마음속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야곱은 마음의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형들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놈이 이제는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는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자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형들도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습니다. 죄의식을 갖습니다. 아버지가 막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라보면서 우리가 불효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러면서 죄의식에 차가지고 괴로워했던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형제들도 마음속에 기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인 기근이 온 땅에 퍼지게 되고 그것 역시 야곱의 가정에 맞이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실질적인 기근, 육신의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양식이 없어서 헤매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의 집안이 지금 인생의 기근도 맞이했고 육신의 기근도 맞이했는데, 이 육신의 기근 맞이한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면, 성경은 망가지고 있는 야곱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야곱 집안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새로워지고 있는, 변화하는 그러한 야곱 집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먼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동안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형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미움을 받았던 그러한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이 이런 기근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그 해석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는 나름대로 남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깊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요셉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형님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해온 다음에 형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 형들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셉을 만나가지고 막 대화하고 어려움을 좀 잠깐 경험한 동안에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22년 전에 우리 동생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못살게 굴었고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팔아넘겼던 이러한 악한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죄악들을 뉘우치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뿌리 깊은 죄성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회개를 하는 장면들이 창세기 4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겁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오늘 기근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과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헤어졌던 형들, 요셉, 야곱, 그냥 그렇게 헤어져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불어닥치면서 이들이 애굽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만남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22년 전에 그렇게 원수와 같이 헤어졌던 요셉과의 만남을 가져요. 그런데 만났을 때에 이들이 정말 원수가 되어서 만났는가? 물론 22년 전에 감정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애굽 바로의 궁에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남을 가지면서 거기서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에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아우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내가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이 팔았던 아우입니다. 그러면서 밝히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큰 화근이 돼서 형제들이 처벌받고 형제들이 어떻게 되거나 그 다음에 그걸로 영원히 금이 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자기를 밝히면서 형들의 죄들을 용서해 줍니다. 자기를 팔아먹고 괴롭혔던 과거의 형들의 모든 그러한 아픔을 줬던 상처들을 다 소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얼싸안습니다. 그들과 포옹을 합니다. 그들과 입을 맞추면서 형님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형들이 그걸 보낸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 그들을 포용하면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요셉은 용서하면서 끌어안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형제들 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좋은 땅, 고센 땅, 목초지가 있는 땅을 갖다가 내어줘서 거기서 가족들이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이 곧 이제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첫 발자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열방을 비출 그런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움인 채로
12 형제들이 계속 살아갔다면, 만약 그렇게 가슴에 한을 품고 가슴에 상처를 품고 계속해서 그렇게 형제들이 세월을 보냈었더라면, 그러다가 끝났더라면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기근을 통해서, 요셉에게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기근을 통해서, 야곱에게 기근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끝내는 큰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첫 발자국, 첫 기틀을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기근 가운데 행하셨어요. 야곱의 가정 속에, 요셉의 가정 속에 놀라운 변화의 계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어닥치는 기근은 우리 삶 속에요, 특별한 변화의 기회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 왜 나한테 왔지? 이러한 시련의 바람이 왜 나한테 왔지? 이런 인생의 기근이 왜 나한테 불어져서 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목마르게 만들지, 메마르게 만들지?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12절에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물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곱게만 키우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물과 불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과하게 하십니까? 그냥 곱게 자라게 만들어서 잘되게 만들지, 왜 굳이 불과 물을 갖다 통행하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통과해야만 건불떼기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덩어리들, 시기와 질투 덩어리들, 교만한 것들, 그 불과 물을 통과해야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내 고집이 너무 세요. 남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아하, 인생이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웃도 돌아봐야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도 돌아봐야 되고, 나보다 못생긴 사람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돌아봐야 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눈을 뜨게 만드시려고 건불떼기를 갖다가 다 떨어뜨리게 만드시고, 때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기근도 주시고, 가난이라고 하는 기근도 주시고, 행정적으로 꼬이는 것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도 내 곁에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근의 때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때예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만 받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한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되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럽니다. 결국은 풍부한 것입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국은 더욱더 큰 일을 행하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깊어져 가는 이런 시련 속에서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근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나님 앞에 만들고, 그리고 큰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꾸만 눈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을 개발해야 되겠다.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눈이 4.0이래요. 우리가 제일 좋으신 분들이 한 2.0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4.0이래요. 또 태국의 모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9.0이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저 멀리에 있는 것도 다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면 언제든지 평상시에 멀리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몽골이라든가 태국, 모겐족이 사는 지역들은 이 평원들이 있는 거예요. 초목지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기 뛰어다니는 말들 봐야 되고 저기 뛰어다니는 짐승들 봐야 되고 그러니까 늘 멀리 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좋고 말이죠. 잘 보게 되고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9.0은 안 될지 모르지만 0.0으로다가는 우리도 9.0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는 눈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 돼요.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신 이유는 지금 이렇게 나를 이끌어서 풍부한 곳으로 드리려고 이끄시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눈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이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근의 때에 넘어져요. 기근의 때에 분열돼요. 기근 때문에 하나가 돼서 열심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공동체가 오히려 와해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눈들이 개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을 때, 교회에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요 멀리 보는 거예요. 깊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큰 민족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더 큰 일을 행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